14절만 추가로 읽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다. 아멘. 어제 조금 늦은 오후에 우리 교회 성도님과 전화통화를 급히 좀 할 일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의 자녀가 급작스러운 사고를 당해서 긴급 수술을 새벽 2시까지 하고 왔노라고 얘기를 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요즘 뉴스를 보면 저출산 위기, 돌봄 위기, 고령화 위기, 국민연금 고갈 위기, 경제 위기, 고금리 위기, 고물가 위기, 기후 위기, 각종 이런저런 위기들이다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을 하죠. 우리들은 요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위기 상황만 쳐다보면서 살면은 절망과 한숨밖에는 안 나와요. 오늘 우리가 왜 이 예배에 나왔죠? 집에서 좀 쉬지 않고 왜 나오셨어요? 비록 우리의 현실은 녹록치가 않고 우리들을 절망하게 하고 한숨 짓게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을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1편에도 위기를 만난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본문을 지금 다윗에 대한 내용을 2번 살폈고요. 지금 사무엘상 17장, 16장부터 해서 사무엘하 전체가 다윗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늘 시편 71편은 다윗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기록된 시편 찬양이 되겠습니다. 배경은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인 이 다윗을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가 배경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이 위기를 만나서 절망이 되었을 것이고요. 한숨이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 보면 절망될 때 있지 않아요? 그렇죠. 자녀들 키우다 보면 한숨 나오는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자기 아들 레미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한숨만 쉬고 있지 않았어요. 절망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위기 속에서 살았지만 희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서 이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살다 보면요, 절망이 위기 상황 없는 사람은 없어요. 뭐가 하나 위기가 있어도 다 있어요. 이게 괜찮으면 저게 뭐가 터지고 저게 괜찮으면 요게 터지고 위기가 없는 인생은 이 땅에 없어요.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위기 없는 인생은 없다고요. 다윗도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살았지만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위기만 있습니까? 희망도 있습니까? 위기만 있습니까? 희망도 있으십니까?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 설교를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큰 소리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 뭘 먹고 산다고요,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 여러분, 저녁 먹고 오셨어요? 저녁은 먹을 줄 알면서 희망도 먹고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절망만 먹고 사시나요? 한숨만 쉬고 사시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가난한 사람이 불쌍한 것도 아니고요. 병든 사람이 불쌍한 것도 아니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래요.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있죠? 강남에도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있어요. 신촌 세브란스와 강남 세브란스가 있죠? 강남 세브란스에 가면 옛날엔 영동 세브란스라고 그랬죠.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암센터 소장을 지내셨던 분인데요. 이희대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유방암의 권위자이고요. 이분이 2003년도에 대장암 2기에 의사인데 걸리셨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뼈하고 간으로 전이가 돼서 그것을 시작으로 10번 재발이 됐답니다. 그러다가 6년 만에 천국을 61세 때 가셨어요. 이분이 이런 투병 과정 속에서도 매주 몇 건씩 수술을 하고 정상 근무를 했답니다. 그 과정 속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 책도 내셨는데요.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절망이 죽이는 것이다.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두려운 마음이 골수를 녹여서 면역력을 떨어뜨린대요. 이분이 책에서 엑기스로 한 얘기를 한 문장으로 제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암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므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감사함과 기쁨, 사랑으로 살아가자. 이게 이분 책의 엑기스 한 문장이에요. 오늘 시편 71편을 쓴 다윗도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죠. 최측근이었던 사람들이, 자기 편이었던 사람들이 아들 편에 서서 반역에 일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희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희망이 없었다면 다윗도 절망만 했을 것입니다. 한숨만 푹푹 쉬고 살아갔을 거예요. 다윗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숨을 못 쉬면 살 수가 있겠어요? 제가 중학교 사춘기 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중학생 때요. 저희 중고등부 교육전도사님이 요한계시록을 가르쳐 줬거든요. 성경 공부를 요한계시록을 중고등학생들을 모아놓고 했었어요. 주일 설교 말고 따로. 그래서일까요?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생이었던 제가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숨을 못 쉬면 어떻게 죽는 건가? 어쩐 건가 해가지고 갑자기 막 그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뭐 공기가 없는 것 같고 뭐 죽을 것 같고 뭐 그런 어떤 느낌에 빠졌던 적이 아직도 그 생각이 정확하게 나요.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못 살죠. 마찬가지 이치예요. 물리적으로는 공기가 있어야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정신에 있어서도 희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완전 찌그러져서 사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생기 있게 살아가는 것은 희망이 있냐와 없냐에 따라서 절망과 소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참된
소망이, 참된 희망이 없어요.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소망, 희망이라는 것은 유한하고 불완전한 것들입니다.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사람들이 세상에서 찾아내는 희망이라는 것은 돈, 권력, 인맥, 이런 거죠. 그 모든 것이 영원히 우리 인생을 보장해 줄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실망을 할 때가 있어요. 야, 돈도 별거 아니구나. 야, 인맥, 야, 진짜 내 편이었던 사람인데, 자기 딱 뭐가 걸리니까, 이해관계 딱 얽히니까 등을 확 돌려버리는구나. 뒤도 안 돌아보는구나. 그걸 한번 맛을 보고 나면, 야, 사람 참 한순간에 바뀌는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고는 실망이라는 걸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맥, 믿을 만한 관계, 권력, 돈, 이런 것에 우리가 목을 메고 살면요, 언제 실망을 해도 실망을 하게 돼 있어요. 왜요? 유한하고 불완전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계속해서 제가 반복하지만 자기 아들내미한테 지금 반역을 받게 됐어요. 자신의 신하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을 돌렸단 말이죠. 다윗은 지금 왕이에요, 왕. 왕이니까 얼마나 권력도 1인자잖아요. 그리고 재산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도 얼마나 다윗을 따랐겠어요. 근데 한번 등을 딱 돌리고 나니까 왕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권력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믿었던 아들도 믿었던 자기 충신들도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다니엘서를 쭉 읽는데 이런 표현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영어식으로 보니까 nothing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nothing. 제가 우리 사모한테도 이 얘기를 밥 먹으면서 잠깐 성경 보면서 이런 말이 확 다가오더라 하면서 nothing이라고 써 있더라. 뭐가 nothing이냐? 사람이 무언가 이 세상에서 하는 게 쓰잘데기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돈을 벌고 뭐 하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읽는데 확 다가오더라고요. 잠언 23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허무한 것에 목을 매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돈도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돈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로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휙 하고 지나가 버린다라는 내용이에요. 시편 118편 8절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둘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만 우리는 소망을 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하나님만이 완전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뢰의 유일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현재 위기 상황 속에서 인간적으로 놓고 보면은 절망 말고는 할 게 없었어요. 한숨 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71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1편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뭐다? 소망이시여. 주는 나의 뭐다? 소망이시다. 소망이 호프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호프, 소망이시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답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저는 제가 제 자신을,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제가 제 자신을 가장 잘 알잖아요. 저의 생각 속에 얼마나 세상 욕망으로 가득 들어 차 있는지, 내 마음속에 얼마나 죄로 들끓고 있는지 끊임없는 욕망으로, 끊임없는 우상 숭배로 장난이 아닌 상태인 걸 제 스스로가 가장 잘 알잖아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신대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옛날에 무엇 때문에 실망한 게 있으세요? 요즘 무언가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앞으로 또 실망할 것들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을 겁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우리들을 실망시켜요. 우리가 뭔가 목을 맸던 것이 좋을 때는 좋을 수 있지만 항상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것이 우리를 떠날 수도 있고요.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잘 아시죠? 제가 지금 이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발음이 조금 셀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기도 조금 어려우니까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라는 찬양 아시죠? 이거 아시는 분은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시작.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기에 보면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걸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의 위기 상황을 믿음 안에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은혜로 붙잡아 주신다라는 찬송의 가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희망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호프, 희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절망과 한숨만 쉬고 마침표를 찍는 인생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 믿어도 위기 상황이 오면 어떻게 절망이 없겠어요? 어떻게 한숨이 안 나오겠어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호프, 희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희망을 다윗처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71편 1절, 3절, 4절, 7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 하나가 반복되고 있어요. 71편 1절 첫째 줄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뭐합니다? 피하오니. 동그라미 하세요. 피하오니. 내가 주께 피하오니. 71편 3절에 보니까 주는 내가 항상 뭐하여?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신다. 71편 4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 손바닥에서 뭐하게 하소서? 피하게 하소서. 피하게. 동그라미. 71편 7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견고한 뭐다? 피난처 시오니.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요약하면은 우리 인생에 건강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어디에다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관계의 위기가 왔을 때 어디로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이런저런 위기 상황이 우리한테 밀고 들어올 때, 절망감에 빠지고 한숨이 나올 때, 그때 거기에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어디로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머리로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지라 세상의 우리 위기 상황을 쳐다보고 그걸 묵상하고 마음을 뺏기다 보면은요, 두려움과 걱정에 빠져들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요, 브루클린 검찰청의 최연소 부장검사로 임명받은 정범진이라는 검사가 있어요. 이분은요, 전신마비 장애인이에요. 왜 전신마비 장애인이 됐냐? 법대 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교통사고 때문에 전신마비 장애인이 됐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이 절망 속에서 이 정범진 검사도 방황을 했던 적이 있었대요. 자기의 현실이 너무 기가 차서 자살까지 생각을 하고 자기 어머니한테 고함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수 사진 당장 떼어버려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 말입니다. 그리고 절망을 안고 한숨을 쉬면서 방황하면서 살아가던 어느 날 집 근처 퀸즈 공원 묘지가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그 묘지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쳐다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오더래요. 저기 공원 묘지에 묻혀있는 죽어있는 사람보다 내가 전신 장애인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쑥 들어오더래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한테 들리는 것 같았대요. 이렇게. 영어 이름이 알렉스인데요. 알렉스.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선택했고 부활했는데 너는 왜 자꾸 죽음을 선택하는 거니?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위기 상황은 전신 장애인이 된 그 위기 상황은 여전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하고 있던 그 마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던 그런 마음을 정리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변화되었다는 간증의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살려놓으셨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희망을 주는 사람. 희망을 주는 사람. 희망을 주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살려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답이 없지 않아요? 뉴스 아무리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봐도 답이 없지 않습니까?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뭘 봐도 답이 없지 않아요? 그렇죠?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살면 살아보면 조금 더 나아지려나 싶은데 삶은 더 편리해지는 것 같긴 한데 여전히 편리해지긴 편리해지는데 우리의 정신세계는 점점 더 황폐해지고 관계도 점점 망가지고 소망이 별로 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로 찾아오셔서 그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긴 나를 의존하면서 믿음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리고 네 주위에 있는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눠주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추상적인 적용보다 제가 조금 구체적인 적용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파트에서 청소하시는 분하고 마주쳤는데 본인이 인사를 꾹뻑하고 했더니 청소하시는 분이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잘 인사를 안 하는데 그렇게 인사를 정중하게 하는 걸 대하면서 깜짝 놀라하는 표정과 태도를 보면서 느낀 바에 대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제가 근처에서 차 주유를 하고 난 다음에 기계식 세차하는 기계로 차가 쑥 들어가서 씻고 나오잖아요. 세차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즘 세차하는데 거기에 물기 닦아주시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 70대 은퇴하신 분들이 연세 많으신데 힘겹게 하시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세차를 하고 이렇게 나오면은 나올 때 일부러 지난번에도 창문을 일부러 열어가지고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내려요. 그러면은 이분이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렇게 내색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쁘게 생각할 것 같진 않아요. 좋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돈 많은 사람만 소중하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세상의 논리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못 배운 사람,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답이 없는 세상에 아직까지 우리를 생명을 연장해 놓으시고 계신 이유는 나와 관련된 우리 가족들, 나와 관련된 직장 동료들, 나와 관련된 교회 식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절망, 나에게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가 있고 한숨이 있고 절망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과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고 나누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직 살려놓으신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 대단한 걸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존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말도 이쁘게 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마음을 나누면서 소망의 통로로 희망의 통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